아직까지 무언가 이렇게 예전처럼 추석이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것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기에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또 추석 연휴 대이동 이후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은 또 확 늘어나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분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식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소제목으로 성경 말씀에 두 소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히 물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맞이하고, 또 어느 때는 단호하게 잘라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무 자르듯이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한번,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면,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제 시작길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있기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내가 순환받고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딱 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늘 곁에 있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복음 안에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떤 아이가 더러운 영에 걸려서 제자들이 그 더러운 영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또 그거를 못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또 의구심마저 들기에 오늘 복음은 그러한 어색한 분위기, 묘한 긴장감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 시작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적어도 우리 12제자에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렇게 하지 마. 우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것과 똑같으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도 보면 민수기에서 주님의 천막에 들어가지 않은 원로 2명이 진영에 남아있다가 주님의 천막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가지고 저 두 사람은 주님의 천막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그냥 모두가 다 예언자고 모두가 다 영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역시 그 여호수아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특별하게 하는 그런 의식, 아니면 자기들에게만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편협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귀와 한 편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를 노골적으로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들도 우리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혹은 또 우리의 끼리끼리의 집단 안에서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하고
등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겠지요. 오늘은 바로 이민자의 날이고 또 난민을 위한 날로 교회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들을 똑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요즘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돌려올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히 무자르듯이 아주 싹둑 잘라서 근원부터 아예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손으로 죄짓건 발로 죄짓든 눈으로 죄지면 아예 잘라버리고 빼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구 하나 몸성이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미사를 제대로 못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죄의 유혹 앞에서는 잘라버리고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15살에 화랑이 되고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가 어느 날 그 아주 미모와 학식을 겸비한 기녀 천관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에 홀딱 반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 여자와 술 때문에 인생이 망치게 됐으니 김유신의 어머니가 호되게 이제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사사로운 것에만,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그것도 못 끊어내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라고 호되게 꾸짖고 김유신은 이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하죠. 다시는 그녀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술 한 잔을 걸치고 평상시에 자기가 타던 말을 타고서 집으로 가려고 해서 말등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데 눈을 떠보니 말이 데려다 준 것은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천관 기녀의 집 앞에 딱 도착하니 그 천관이라는 기녀는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죠. 정신을 번쩍 차린 김유신이 칼을 뽑아 들고 말에 목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지요. 훗날 재상이 된 김유신은 자신을 원망하면서 죽은 그 천관녀를 그렇게 넋을 기르기 위해서 천관사라는 절을 지어서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했다라는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런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그 말까지 목을 벨 정도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죄 짓지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더군다나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모두가 다 멸망으로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언급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안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모든 죄의 유혹 앞에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법대로 혹은 우리의 율법대로 착착착착 하다 보면 인간미도 없어지고 인정마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색한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너무 인색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엄마가 아기를 하나 낳는데, 이 남자 사내아이를 낳는데 마침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밥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그 백발 노인을 아주 융숭이 잘 식사를 대접했더니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아이가 사랑을 듬뿍 받기는 좋은데 늘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베풀 줄도 모르고 아주 버릇없이 이기적인 아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도 멀어져 가고 이제 혼자 지내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엄마는 사랑을 잘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근심 걱정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쓸쓸히 지내니 참 하루하루 마음 아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백발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또 융숭이 대접했더니 소원을 또 이번에도 얘기해라. 엄마가 즉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을 듬뿍 베풀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그 청년은 이제 사랑을 널리 베풀면서 사니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다시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닳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한 것이 우리 모두를 더욱더 행복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니 죄의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식별하고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는 단호히 물리치되 사람은 용서하고 가까이 하는 거지요. 결국 우리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맞이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12제자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막을 일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 되겠지요. 결국 우리 역시 매일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손과 발과 눈으로 짓는 죄도 있는데 왜 그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죄는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잘 진위가 파악되지도 않은 뜬 소문을 한 다리 건너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요 입마저 딱 꼬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하기. 그래서 흔히 요즘에 뭐 1일 1선 하듯이 1일 1칭찬 1일 1사랑을 하면 아마 우리의 칭찬의 말,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에서부터 멀어지고 모두가 다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1일 1칭찬 1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